성경에는 임상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시적인 부활의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 34절에 엘리사의 기도로 죽었다가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이며, 그 다음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시체를 공동묘지에 묻어들인 때에 갑자기 모압 군인들이 침입을 함으로 당황을 해서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졌다가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난 사람이며, 네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5절과 마가복음 5장 42절대로 예수께서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려준 백부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공동묘지로 시체를 운반을 하다가 길에서 다시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베다니 나사로,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의 기도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요바성의 여성도 다비다. 그 다음은 사도행전 14장 40절에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 마지막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면서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유두고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은 사렙다 과부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 요바의 다비다 청년 유두고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했는데,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비밀이 다양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축복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 아들 청년이 다시 살아난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 아들의 부활로 본 축복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비밀, 21세기 종말 시대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랍고 신비한 축복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내 삶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 의기소침의 삶, 무의미의 삶, 혼돈과 무질서의 좌절의 삶, 패배의 삶, 한숨 쉬는 그런 삶이 생기발랄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삶, 분명한 목적의 삶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여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이제 나오는데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치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셔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어서 공동묘지로 가는 청년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 어미를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나인성의 기적이 있었다는 말씀. 나인성의 부활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이고 오늘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 같은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 그리고 남편 대신 의지하며 살던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과부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둥처럼 의지했던 아들을 앞서 보내는 여인이어서라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보다 더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5대양 6대주 지구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인당 GDP 국내 총 생산이 가장 높은 부자 나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의 대도시 뒷골목에도 많이 있고 GDP 25위인 한국에도 많으며 가난과 저주에 찌든 아프리카와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그 중에도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채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있는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70~80%의 하층민, 그리고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에는 나인성 과부보다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불가승수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다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비밀의 책 성경,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인류의 모든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성경은 사람이 예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들은 첫째, 열왕기상 8장 50절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고통을 면제받거나 고난을 적게 받게 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대이집트 제국의 바로의 공주 하트셉숫이 생면부지의 히브리 노예의 갓난아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 아들로 삼아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게 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바람 따라 몰려오는 구름처럼 여러분 곁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4절 15장 32절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과 칠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 먹고 남고 쓰고 남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기적의 축복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귀신에게 놓여나서 자유하게 되는 기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의 올가미, 귀신의 쇠사슬에서 놓여나는 축복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돼도 노름을 끊지 못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돼 공중분해로 파괴돼도 술을 끊지 못하며 마약을 끊지 못하고 주색 잡기에 방탕 타락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도적질, 거짓말과 사기, 아내 폭행, 우상숭배, 점치는 일, 각종 음란과 음탕,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끊지 못합니다. 많은 헌금에서 몰래 조금씩 돈을 빼내던 도적질 버릇을 끊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고 저주의 나라 치욕으로 떨어졌듯이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경제 부총리, 전직 국회의원, 기업사장 등 부유층과 고위 관리진만 골라서 털어 세상을 놀래게 했던 도적. 가난한 집은 털지 않는다. 나라 망신 생각을 해서 외국인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훔친 물건의 30~40%는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다. 철도범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사나 판사 집은 놀리지 않는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절도 철학을 내세워 20여 년 동안 세상을 뒤흔들던 대도 조세형이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중소기업사장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자기도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까지 초빙을 받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세상이 놀란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하는 귀신의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하다가 남의 탐을 넘어서 도적질을 하다가 잡힌 것을 다시 시작으로 얼마 전에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한 달 만에 빈지토리를 하다가 다시 쇠고랑을 쳤는데 그것은 그의 나이 85세 때의 도적질입니다. 보세요. 목사가 되는데도
85세가 된 사람이 남에게 도둑질을 하다가 또다시 쇠고랑을 찼어요. 이것이 대도 조세형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마귀에게 붙잡혀 살면 이렇게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귀신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Jesus saw a great multitude and he felt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일과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미래를 가르쳐주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결혼 문제와 사업 문제와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알고 해결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있다고 했고,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만 해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네 가지 비밀입니다. 첫째는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like as a father pities his children,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So the Lord pities them that fear him 라고 했고, 1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를 He knows our frame, 그가 우리 몸의 구조와 조직을 아시기 때문에 He remembers the dust of which we are made, 우리 육체가 티끌과 흙, 진토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He knows how frail we are, 우리 육체가 깨지기 쉽고 오래가지 못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연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4,000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드려서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홍수 심판과 함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 being warned by God about things not yet seen.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의 경고하심은 헬라어 크레마티스데이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말보다는 신적인 의사교통 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시는 기도응답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일을 맡기는 탁선의 신탁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자기가 살던 타락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으로 미래에 있을 홍수 심판과 함께 방주 제조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홍수 심판과 방주 제조는 사도 요한의 계시처럼 노아가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의사소통, 기도응답으로 탁선의 신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경고하심의 탁선 신탁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은 것인데, 여기서 경외했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율라 베데이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노아는 기도 중에 받은 홍수 심판과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탁선 신탁을 한 점의 의심이나 의혹 없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경고, 탁선 신탁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같이 노아를 정신나간 미친 사람으로 치부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날 노아 부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지었던 세 아들 부부만 구원을 받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1절에서는 인류 종말, 대환란의 때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노아의 때와 같이 5대양 6대주의 교회도 많고 설교 잘하고 유명한 목사도 많으며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는 교인들도 많아도 대환란의 시련과 메시아 천년왕국을 믿지 않으므로 지구촌에서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축복을 받아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내고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28장 13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He who covers his sins shall not prosper.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But he who confesses and forsaken them shall have mercy.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꽁꽁 숨기는 사람, 자기 죄를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통치 못하지만 죄와 허물과 실수가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입술로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27장 13절에서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피노트는 이해나 깨달음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예레미야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 5장 13절 14절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각이 없다는 말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뛰어나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것,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오래 해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애 신앙,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 단계를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 두 소경이, 15장 22절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병 고침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와 악한 습관을 버리는 사람과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손대실 때 멈춰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He came up and touched the coffin and bearers came to a halt. 이 말은 이제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죽은 청년을 관에다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그들이 멈춰 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비밀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은 청년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관에 손을 댔을 때 당신이 뭔데 우리 길을 막소? 하면서 예수를 밀치고 그대로 지나갔다면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뿌리치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축복의 기적들을 홍수에 떠내려가는 소와 돼지, 자동차와 가장 식물, 집안의 세간들처럼 모두 떠내려 보내고 축복도 기적도 은혜도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멈춰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욥기 13장 20절 21절에서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주십시오. Only two things do not do to me 하면서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Remove thy hand from me. 둘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Let not thy breath make me afraid. 이렇게 구했을 정도로 주님이 손대시는 일은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인 것을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손댈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손댈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손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째는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 천사로 변신해 나타난 예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해 환도뼈가 위골됐다. When Jesus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thigh, so the socket of Jacob's thigh was out of joint. 예수께서 야곱의 환도뼈에 손을 대심해 관절 뼈마디가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과 47장 29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위시한 고대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거나 선포할 때 환도뼈에 손을 넣게 했고,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의 관습은 이 환도뼈에 손을 넣는 것은 가장 전폭적인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예수께서 야곱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야곱은 600여 마리 짐승을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자 불구자가 되면서 도망을 갈 수 없게 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절렁거리고 이 에서를 만나는데 놀라운 것은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그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에 손을 대실 때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손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욥기 19장 21절에서 욥은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처절한 비극, 7남 3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약대, 1,0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가 없어진 사업 실패와 수백 명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과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이 썩고 피고름이 흐르는 상피병이 생긴 질병의 고통, 그리고 수십 년의 시로 애락을 함께했던 부인이 떠나버리는 비극을 당하고 망연자실 슬퍼하는 그에게 이것은 너의 죄값이니 회개하라며 비난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The hand of God has touched me.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셨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 대실 때 불황을 모르던 사업이 곤두박질하기도 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삶이 꼬이기도 하며, 건강하던 몸이 병이 들기도 하며, 행복의 파랑새 노래가 흘러나오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의 구름이 덮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드실 때 멈춰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때에 분주하게 살아가던 발걸음을 멈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흉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고운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손댔을 때 가던 길을 멈추어서 왜 내게 이런 주님이 손을 대셨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손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던 길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갈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분노와 낙심과 실망과 좌절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죽음을 구하며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주어서 먹게 했는데, 성경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인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졌다. The angel of the Lord touched him.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손을 댔다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엘리야의 잘못된 신앙을 재훈련으로 교정해 주었고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셨다. Jesus came to them and touched them 라고 하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실 때 멈추라고 하는 말은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지의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할 때 멈추어 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런 때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은 것에 취해서 놀라운 신비 체험에 신에 나가고 자랑을 하지 멈춰서지를 않습니다. 놀랍게도 외국과 한국의 이단은 하나같이 이단의 수배들이 40일을 금식을 하거나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거나 신비 체험을 하게 될 때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마귀 음성을 듣고 분별 없이 그것을 따르다가 이단의 충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다 그의 신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올 때 감사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던 길을 멈출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손대실 때 나타나는 표적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기적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서 강건케 해주신 것,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손을 대어 입신 체험으로 약해진 그의 몸을 강건케 해주었다고 했고, 마태복음 8장 3절, 마가복음 1장 41절,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서 한센병을 고쳐주었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알아누울 때 손을 대서 고쳐주었으며, 마태복음 9장 29절, 20장 34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는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손을 대어 고쳐주었고,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는 귀먹고 언물한 사람, 누가복음 21장 51절에서는 베드로의 칼에 맞아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댔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적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손 대실 때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받을 때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받을 때 멈추어 서서 신앙이 견고해짐으로 더 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9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과 망각의 세계, 지하 음부 안에 있었다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음부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죽은 후에 의인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의인의 지하 음부에 들어갔고, 악인은 임시 지옥인 악인의 지하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지하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과 함께 12,000명의 구약 성도를 부활시킨 후 의인의 지하 음부는 폐쇄되고, 그날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여전히 백보다 심판 때까지 지하 음부로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살려준 나인성의 과부 아들과 야곱의 딸과 베다니 나사로는 그들의 수명을 다 살고 다시 죽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하 음부에 영원히 닫혀져 있던 문, 어느 누구도 한 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문, 죽음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그 영원한 문을 열고 그들을 생존 세계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기적은 무리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적이고, 영원히 잠겨있는 음부의 문을 열어놓는 기적이고, 영원한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놓는 기적입니다. 이런 일은 과연 어떤 사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바다 위에도 바다 속에도 없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그 일을 찾아볼 수 없는 금문무, 공문무, 그러한 일이며 매우 흥분할 일, 가통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적은 성경 시대와 사도 시대로 끝났습니까? 더 이상의 그런 기적은 지구촌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 13장 8절은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손댔을 때 멈춰서는 사람이 되면 죽은 자를 살린 나인성의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생활이, 그런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운명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의 간증 일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900년 7월 4일 평안남도 중화군 한다리에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14살, 15살까지 어머니의 신앙 교훈을 잘 받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부터 21살까지 3년 동안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노름과 술, 기생들과 모란봉에 올라가서 춤추는 타락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부탁을 하면 이 아들은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젊은 놈이 어떻게 그렇게 매여 삽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돈 벌어놓고 40세부터 예수님께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느 주일 교회를 가자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과일밭에 과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주일이라고 밥 먹고 사는 짐승이 과일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라며 말마차에 과일을 가득 싣고 팔기 위해서 평양으로 떠났고 물건을 다 팔고 난 다음엔 귀갓길에 친구들과 기생집에 들려서 술을 마시고 죄를 짓다가 밤중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왼편 다리가 툭 하더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돼 마차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3년간 병상에 눕게 돼서 평양에서 유명한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다리를 잘라야 산다고 진단을 내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았는데 어머니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심상에서 이 청년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씻은 듯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관을 메고 공동묘지로 가던 길을 멈춤으로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이성봉 목사도 가던 길을 멈춤으로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빛내는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손대실 때, 주님이 내 생활에 손대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손대실 때 멈춰 설 수 있는 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